오늘도 복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월 16일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가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맘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게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시간만 허락한 게 아니라 시간은 우리의 생명이기에 생명을 허락한 것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귀한 가족을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주시고 살아갈 터전을 주셨고 오늘도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 주신 은혜로 세상의 모든 것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사람들 생각하며 고통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며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잠언서 27장과 8장인데요. 우리 묵상 본문이 28장 18절로 28절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묵상 본문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흠없이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릇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넘어지고야 만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찌들게 가난하다. 신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은 빵 한 조각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는 데에만 바빠서 언제 궁핍이 자기에게 들어닥칠지를 알지 못한다. 아첨하는 사람보다는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자기 부모의 것을 빼앗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그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어버리지만 그가 망하면 의인이 많이 나타난다. 네, 오늘 제목이 재물을 베푸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본문입니다. 한 절 한 절 그동안 나누지 못했는데 오늘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절 한 절 묵상한 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흠없이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릇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젠가 한번 넘어지고야 만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성실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안전하지만 이렇게 사악한 길을 걷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반드시 언젠가는 반드시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자기의 욕심을 따라 더 악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에 보면 He who is crooked in his way will suddenly fall. will suddenly fall. 여기에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미래 동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쩌다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살얼음판을 걸어가면서 물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사악한 길을 걸으면서도 사악한지를 모르는 미련한 자가 참으로 안타깝지요. 세상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 자기 가진 소신이라고 외치면서 악함을 드러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찌들게 가난하다.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자기 가족을 거느리고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데는 사실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헛된 망상을 꿈꾸면서 우리가 불로소득을 꿈꾸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성실이라는 기준이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인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합당한 성실을 살아가는지 한 번쯤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될 것입니다. 헛된 꿈을 꾸면서 현실에 발을 디디지 못하고 항상 무슨 망상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는데, 참 그런 사람들은요, 그 한 사람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고통이고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현실은 언제나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땀 흘리면서 노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아름다운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렵습니다. 오늘을 대비해서 성실한 지혜를 모은 사람은 오늘 잘 나가게 될 것이고요. 오늘을 대비하지 못해도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오늘 또 현실을 바라보며 직시하며 열심히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내일 또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절대로 낭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주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어진 일에 오늘도 성실하게 감내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앞에 있는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죠. 옳습니다. 이거는 세상 말이지만 우주의 절대적인 공식이고 원리라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름을 심으면 게으름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망상을 심으면 헛된 것만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땀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때로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당당하게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눈물의 기도와 부지런한 발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것입니다. 지름길과 행운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지혜죠. 가보지도 않고 지름길부터 택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는 가난과 고생밖에는 주어질 게 없다고 성경은 아주 냉혹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은 빵 한 조각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이것은 재판관이 법을 집행할 때 편견을 가지고 집행하면 사회 정의가 무너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재판을 사사로이 하는 법관이 있을 때 사회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결과를 낳게 되고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사회,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사회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작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라고 해도 죄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이고, 땀 흘려 얻은 한 조각의 빵이 달고 정말 평안한 잠을 줌을 믿으며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는 데에만 바빠서 언제 궁핍이 자기에게 들이닥칠지 알지 못한다. 어리석고 악한 자들은 눈앞에 있는 이익을 취하는데 급급해가지고 결국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를 찾기보다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무엇이 우리 모두에게 덕을 끼치는 일인가 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한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23절입니다. 아첨하는 사람보다는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존심이 있어요.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충고를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정말 진심과 사랑이 담긴 충고를 잘 듣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27장,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27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미련은 절구통에 넣고 아무리 찌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존심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자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 의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좋은 말로 아무리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너무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어른들의 말씀이나 또 주변에 신실한 사랑하는 친구들의 충고를 무시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충고나 또 우리 선배님들의 충고나 친구들의 충고를 달게 듣고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자기의 삶을 수정할 수 있는 폭넓은 사람, 겸손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정말 훌륭한 동료들과 자기를 돕는 훌륭한 후견인들을 얻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의 친구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아픈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듣고 우리가 잘 소화해내서 원수라 할지라도 내 곁에 왔다 참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4절입니다. 자기 부모의 것을 빼앗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이다. 오늘날 물질 만능 사회 속에서 부모님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모를 살해하고 때로는 부모의
집에 불을 지르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폐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되지요. 이런 말씀들은 사실 어려운 말이지만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바로 새기지 않으면 우리가 커서도 잘못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노력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의 걸 거둬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자, 부모의 은공을 모르고 그저 부모님께 받으려고만 하는 자,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물려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오래 간수하지 못하고 그들은 패가망신을 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부모님의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 자기에게 주어진 것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지요. 25절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타락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10계명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경고를 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가진 죄악 중에 가장 무서운 죄악이 탐심입니다. 탐심 때문에 남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속에서 수많은 죄악들이 저질러지게 되고 절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또 스스로 고통 속에 스트레스 속에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바른 가치관, 즉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이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에는 조금도 어떤 뭐라 그럴까요? 흠이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웃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서에서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아는 자는 경건에 큰 덕을 쌓는 자다. 경건에 큰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우리를 억누를 때, 탐심이 우리를 끌어갈 때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의 절대적인 그런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주어진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사업장에 가서 신방할 때는 자주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잠언서 27장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친구를, 잘 나가는 친구들을 사귀어야 됩니다. 이왕이면 나보다 나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러면서 그런 친구들을 보고 따라가야지. 그리고 닮기를 원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야지. 언제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얕잡아 보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는 결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목표가 뚜렷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델이 확실합니다. 그래도 성공한 사람의 삶을 답습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놀라운 노하우가 이제 노하우를 익히게 되고 또 그 속에서 독특한 창의력을 발휘해서 인생을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귀를 크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질 그 속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미래가 있는 사람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새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그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도 앞에서 여러 번 나온 말씀이에요. 11장 24절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인생의 수수께끼. 어떤 사람들은 참 구두쇠가 되는데요.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넉넉하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풍족하게 살아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속에 놀라운 인생의 진리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가진 것을 넉넉하게 나눠줄 줄 알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선물을 하나 주더라도 쓸만한 것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면요. 항상 흠집난 것, 자기가 못 쓰는 것, 교회에서 바자를 하면요. 언제나 좋은 것을 도네이션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언제나 고장난 것을 갖다가 도네이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진 것을 도네이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쓰레기 처리하는 곳인 줄 아나 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요.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나의 살아계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신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어야지 나에게 와서 축복이 통로가 딱딱 막혀버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올 줄 모르는 스크로지 할아버지 같은 구두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크로지야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래요. 우리가 물질이든 재능이든 지식이든 시간이든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인가 가진 게 있습니다. 가진 게 없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팡이 하나를 가져도 하나님이 쓰시면 지팡이 하나로 당대 최고의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가 그 지팡이 안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풍성한 삶을 사는 복된 성도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기절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어버리지만 그가 망하면 의인이 많이 나타난다. 당연한 자연의 원리죠. 사악한 자들이 판을 치면요, 사람들이 숨죽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 세상에는 많은 훌륭한 위인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역사를 보면요, 훌륭한 임금이 나타나면요, 그때의 당대의 수많은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나타납니다. 그때만 인재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종대왕 때 보면요, 우리나라 역사를 새롭게 쓴 정말 한글 창제, 와, 세계적인 한글은 인류 역사에 이렇게 귀한 글이 없잖아요. 우리 민족 참 뛰어난 민족이잖아요. 또 세종대왕 때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세종대왕 때 그 많은 인재들이 그때만 몰려 나타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있어요. 우리 고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서 수많은 인재들을 키워주고 기업인들을 키워주니까 5,000년 역사의 가난을 벗고 우리 민족이 세계사와 겨룰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국가로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요즘 같은 엉뚱한 지도자들이 나타나니까 정말 민족이 분열되고 국가가 두쪽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국가의 지도자든 교회의 지도자든 가정의 지도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어버리지만 그가 망하면 의인이 많이 나타난다. 그가 망하면이 아니라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면 의인이 많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오늘 새롭게 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인재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 아직도 우리 영상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 혹시 있는지 살펴주시고요.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죽으면 모든 것이 죽습니다. 반드시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의무이며 책임이며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수술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팀이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근에 가족을 잃은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미국 또 한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세계 전체가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때야말로 우리의 때다. 우리가 실력을 발휘할 때다. 하고 일어나서 정말 이 어두운 세대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로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지도자로서 또 한편 섬기는 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생명의 소식들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넣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과 질병과 가난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